마태복음 11장 28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여기에 맨 위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6주간 정도 설교한 내용이에요. 6주간 설교한 걸 여기서 지금 한 주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2시간, 3시간 걸리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 요약만 할게요. 강주사님. 한번 공부해 보시죠. 우선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아주 독특한데,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 지키는 그 정신은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또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드보라 자매에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2딸이 있었는데 2딸을 다 시집 보냈어요. 한 분은 목사님에게 시집 갔고, 한 분은 이번에 시집을 가고 나서 딸을 보냈는데, 저에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하도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가 우리 딸 보러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뭐 사주 이야기도 하고 뭐 주영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딸 보기에는 좀 그랬나 보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상한 말씀 하셔가지고 뭐 내가 딸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말하길래 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딸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문제를 안 온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 마음은 뭔가 하면, 이제 딸 둘 다 시집 보내는 거니까 권사님 혼자 사시게 되니까 자식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주일 성수,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딸한테 안식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 글을 시작했어요. 근데 안식일 계명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에 대한 구절들을 싹 찾아봤더니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천지창조할 때 안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7째 날 쉬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해요. 창조가 완성됐다, 그래서 쉰다, 하나님이 쉬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계명의 제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하고 난 뒤에 어디서 안식일 계명을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나 이야기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여기 7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7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유통기한 하루용 만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응? 집사님, 이거 창세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딱, 안식일에 대한, 왜 안식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이 있기 전에, 여기 출애굽기 16장인데요. 만나 이야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이 있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만나 이야기를 해요. 만나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만나인데,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이 책임은 없고 자유만 누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유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당장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자기 쓸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전에 종교였을 때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먹는 것 문제는 주인이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자유 몸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애국에 종되었을 때는 이렇게 먹을 것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왔더니 줄여 죽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고함 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베풀어 주셔요. 그 만나 이야기가 16장에 나오는데, 이 만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매일 먹을 분량을 어떻게 걷어요? 매일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만나는 항상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용할 양식으로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게, 하루 세 끼니 밥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란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니 밥을 먹든지 두 끼니를 먹든지 하루 안 먹으면, 그 안 먹으면 나중에 안 먹은 것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먹은 거에 영원히 안 먹은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세 끼니 중에서 아침 안 먹었다고 해서 나중에 아침 안 먹은 거 점심 먹을 때 두 그릇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번 안 먹은 거 영원히 못 먹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한 번 먹으면, 한 번 안 먹으면 영원히 못 먹는 거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영적인 만나라고 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음식도 하루 못 먹으면 그거 영원히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루 빠지고 다음 주에 두 번 드릴 수 없어요. 한 번 빠지면 그 빠진 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끼니 안 먹으면 안 먹은 것처럼. 그런데 여기 만나 이야기를 보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8페이지 중간에 글 있죠. 중간에 보면 분명히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는데 되어 본즉 모두 한 오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멜로 되는 순간 많이 거둔 자의 만나는 푸석 줄어들고, 적게 거둔 자의 만나는 뻥 튀겨져서 그렇게 한 오멜씩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만나를 구하는데 많이 거둬온 사람, 적게 거둬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갈 때는 다 한 오멜씩 되어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뻥 튀겨졌냐, 아니면 푸석 줄어들었냐? 신비로운 현상을 기록한 이 본문에 뭔가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담겨있으니 틀림없습니다. 이덕주 교수라고 감리교신학교 교수가 쓴 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를 똑같이 거두었는데 다 한 오멜씩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본문에 보면 되어본즉 이라는 말이 나와요. 되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거둬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다 간 게 아니라 다 함께 이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되는 과정. 그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추측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과정이 됐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가 9페이지요. 첫 번째가 측량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져간다. 가져갈 때는 이게 뻥튀기 되든지 푸석 줄든지 그랬겠죠. 이건 내가 거둔 거니까 내 거야 하며 가져가는데 알고 봤더니 다 한 오멜밖에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가져가는 사람들로 이들이 집에 가서 먹다 남긴 만나는 썩어서 결국 버리게 된다. 그 순간 어느 누군가는 한 끼 식사를 못해 굶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가져갔지만 결국은 한 끼밖에 못 먹는 거라는 거죠. 다 썩어버리는 거니까. 두 번째는 측량 과정에서 내놓거나 받는다. 이렇게 측량하다 보니까 너 많이 거뒀으니까 좀 내놓고, 적게 거둔 사람 줘가지고 거둔 것을 집으로 가져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멜로 되는 과정에서 한 오멜 이상 거둔 사람의 잉여물을 징발하여 적게 거둔 사람에게 줌으로써 모두 균등하게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가져갔다고 그러는 거니까. 세 번째는 측량 이전에 스스로 나눈다. 거둔 것을 갖고 돌아가 측량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앞뒤 사람들이 얼마나 거두었는지를 살펴보는데,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자기의 거둔 것을 나눠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한 오멜씩 집으로 가져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서 썩히느냐, 아니면 강제로 많이 거둔 사람 걷고 적게 거둔 사람 더 주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어차피 가서 썩을 거니까 남겨주자 이러는 거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해요. 돈 먹고 돈 먹기잖아요. 자본주의가.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냥 몇십조 몇백조 가지고 있어도 그거 뺏지 못해. 이게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 경우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능력에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라고 해요. 세 번째 경우를 우리가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한다는 거죠. 만나가 하루용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욕심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
자자손손 그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가 호텔을 했어요. 시내에서 5.16 때 헬기 타고 저희가 시내에서 헬기를 안쳐야 되는데 안칠 곳이 없는데 그 호텔 옥상을 쓴 거예요. 그래서 5.16이 성공했잖아요. 박정희가 그 할아버지한테 너 가지고 싶으면 딱 말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서울을 딱 보더니 어딘 거 하면 우이동에 옛날에 우이공원이라고 그랬죠? 우이공원을 딱 자기가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못 팔아먹게 하려고 그린벨트로 꽉 묶어놔버렸어요. 그 땅은 자자손손 가져가라 묶어버렸는데 아버지 때 손자 때와 손재가 그 그린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걸 하다가 이거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다가 이 쌍용 회장하고 만나고 그랬대요. 내가 500억만 현찰로 주면 내가 이거 판다 그랬대요. 그때 그 다음날 쌍용에서 50억 입금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말해놓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거 팔렸어요. 가지고 쌍용에서 그거 개발해갖고 집을 지어가지고 큰 집으로 부자들 사는 집으로 짓다가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스톱해놓고 있거든요. 자식들한테 또는 손자들이 못 팔게 하려고 그린벨트까지 묶어놨는데 손자가 팔아먹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한번 뭐해도 우리 생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막 욕심들 부린단 말이죠.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 사회주의는 내가 일용할 양식인 거 알고 이렇게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루용 만나 이야기를 생각하면 물고기를 잡아 연명하는 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하루 잡은 물고기를 서로 나눠 먹으며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고기는 하루 지나면 상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를 놓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냉장고가 들어온 이후 섬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물고기를 나눠 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쉽게 상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관할 수 없어서 남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냉장고가 들어온 이후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남는 것 다 냉장고에 쌓여봤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물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얻는 대신에 함께 나눠 먹으며 행복을 나누던 마을 공동체는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 갔다 왔거든요. 여기 지금 미얀마 사진인데요.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데 버스 타고 30시간 이틀 갔어요. 이틀 버스 타고 이틀 저쪽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 보니까 친스테이트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인구가 50만이래요. 그 50만 중에 90%가 크리스찬.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친스테이트에서 3시간 오토바이 이렇게 뒤에 오토바이 매달려갖고 들어간 곳이 벤룽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한 1000명 사는데 1000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교회가 3개 있는데 침례교회가 700명,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가 200명, 빌리버스 처치라고 해서 아마 형제단 같아요. 형제단 교회가 100명이에요. 1000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답게 교회끼리 교인 쟁탈전 서로 그런 거 눈치 없습니다. 교인들이 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사님, 제가 가 있는데 목사님 왔다고 새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냥 한 마을에서 교회는 따로 다니더라도 한 식구처럼 사는데 한국의 교회는 교인 쟁탈전 아닙니까? 서로 막 교인 자교교라고 난리치고 이 냉장고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행복은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앞에 보면 제가 각 주에 이 사람들이 매출하기를 거두라고 그랬더니요. 니들 마음대로 거두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당 적게 거둔 사람도 얼마를 거두는가 하면 한 호멜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호멜이 오멜이 이제 한 오멜을 거둔 것은 한 사람당 한 사람 식사 하루치 아니겠어요? 그럼 호멜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오멜하고 호멜하고의 이걸 비교해 보니까 하루 2.2리터 그러니까 하루치에 1000배를 거두고 하루에 니들 맘대로 거두라 그랬더니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한 오멜인데 한 호멜씩 거두은 거예요. 그 분량이 얼마냐 그랬더니
하루째 1000배를 거둬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3년 먹을 수 있는 걸 거둬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인간 욕심이에요. 아니 내일 또 매출하기 오고 모레도 매출하기 오고 만나 올 텐데 내가 거둬와라 그랬더니 이거 천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거둬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인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루 먹을 걸 하루 것만 가져오는데 내일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인데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틀 거 걷어와갖고 이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하루 쉬는 것, 장사하는 사람들이 쉬는 것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이 돈하고 연결돼서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쉬면 손해가 얼마예요? 네? 더더군다나 산업사회에서는 쉴 수가 없는 게 버스 운전기사 어떻게 쉬어요? 지하철 운전기사 어떻게 쉬어요? 국가적으로 딱 스톱시키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그 어디야 그 텔아비브 같은 도시는 예루살렘 안식일날 이 공공 버스들이 쉰다네요. 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가봤는데 제가 그런 거 모르겠고 책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쉰다네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도 쉬겠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일날 또는 안식일날 딱 쉬는 게 쉽지 않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 그럴 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20장에 10계명이 나와 있네요. 10계명을 보면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보면 10계명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한 군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한 군데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이 두 개의 10계명을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13페이지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큼은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이 내용이 틀려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0장 11절에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안식일을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창조 때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고 안식을 명령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요?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기 때문에.